상반기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오늘 옷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또 고생하신 간사님들도 좀 계시고요. 이 모든 과정을 디렉하신 목사님, 교역자들도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의 박수를 먼저 보낼까요?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3월 초에 시작할 때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오프라인으로 끝나서 오래간만에 특송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온라인 10주간의 시간을 잘 버텨내신 것도 감사하고요. 애써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 섬김 행사로 청년들 또 사역자들이 오늘 참 애쓰셨는데요. 저희가 어른들께 1부부터 3부까지 떡과 음료를 나누어 드리는 섬김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큰 힘이 있다면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5월 한 달 동안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에 오고 가시는 어르신들 보시면 인사도 잘 해드리시고 뭔가 도와드릴 것들이 있으면 도와도 드려보시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게 좀 보이면 줍기도 해보시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주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오늘 그 작은 마음을 모아서 섬김 행사 가졌거든요. 그 스태프들로 봉사하신 분들도 교역자분들도 애쓰셨다고 또 어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5월에는 많은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100번째 어린이날이었다고 알고 계셨어요? 네, 100번째 어린이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를 탈출한 지는 보시다시피 오래됐지만 그래도 마음은 어린이날 뭐하고 놀지? 설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어른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어른이들에게도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 외에도 5월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오늘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도 있다고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 관계들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죠. 제가 아주 놀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내가 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산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저도 아내를 닮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요. 오랫동안 연애하신 분들은 서로서로 너도 나 닮아가잖아 이렇게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직장 동료를 닮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군생활할 때 제가 모시던 분이 빨간 펜을 뚜껑을 입에 물고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정말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 그런데 제가 그 다음 해에 제가 누군가에게 뭘 일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관계, 사랑 이런 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음악하는 분들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온갖 사랑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 이 사랑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나랑 어쩌면 관련도 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거 완전 나쁜 놈이네. 실제 이야기도 아닌데. 어제 밤에 손흥민 선수 축구 보신 분 계신가요? 손흥민 친척이신가요 혹시? 아니시죠? 근데도 괜히 손흥민이 골 넣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고 나랑 국적 말고는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관계의 확장도 많이 일어나고요. 관계나 사랑에 대해서 씨름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두 가지 책이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요즘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제1경전과 제2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
기독교교회 첫 세대 분들이 기록한 27권의 책을 신약성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크게 복음서, 생각나시죠? 복음서는 뭔지, 역사서, 사도행전은 우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예언서, 공동서신, 이런 것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오늘 보는 것은 공동서신의 일부입니다.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뒷부분으로는 잘 가지 않죠. 창세기를 50번 보신 분들은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한 번 본 분들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공동서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분들이 쓴 책인데요. 저렇게 일반 교회들을 향해 보내진 회람, 너희들이 이건 좀 돌려볼 만한 주제야. 함께 돌려서 보아봐.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목적으로 쓰인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7권의 책을 오피셜로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어. 이 책들은 그래도 정경이야 라고 여기자 라고 하는 책이죠. 여기엔 7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2, 3서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앞에 5권에 비해 뒤에 2권의 책은 비교적 일찍 이건 확실한 정경이야 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5권은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성경에 들어갈 만큼 정경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 7권의 책도 공동서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정해져서 저희가 성경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2세기 초엽에 이미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논문 쓰시는 분들 계시죠? 위대한 논문의 가치는 그 논문이 얼만큼 이용됐는지에 따라서, 누가 이 논문을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당시의 요한 1서는 안디옥 지역의 감독이었던 사람도,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람도 이 책을 인용해서 자신의 서술에 기록할 만큼 신뢰도가 있는 책이었어요. 요한 1서를 통해 요한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주 명확한데요. 요한 1서 1장 3,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그룹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동일한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동의 이해를 갖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두 그룹이 공동의 이해를 가지면서 그 안에 사귐이 일어나게 하고, 또 하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집에 가셔서 혹은 성경의 요한일서를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무슨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살펴보시면 금세 이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밑줄을 치셔도 좋고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고요. 주후 1세기 무렵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령 같은 존재로 계셨던 분이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리시나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주제는 아주 고민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학 시간에 들어보셨습니까? 이원론이라고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 했어요. 사람의 존재도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건 육적인 거야,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을 했지?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었나 봐.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폈냐면, 육은 굉장히 악한 거야, 영은 굉장히 선한 건데 영은 하늘의 차원에 있는 거라 내가 오늘 죄를 짓는, 내 몸으로 죄를 지어도 이것은 내 영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살았죠.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고 영적인 것은 의로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이 사람들에게 아주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을 보면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육체로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라고 아주 자유를 허락해 주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이단의 출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신천지가 그러한 도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고 있지? 어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 여러분, 성경에는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 많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모기는 왜 존재합니까?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거미. 스파이더맨도 안 봤어요. 거미가 왜 존재하는지. 근데 성경에도 그런 궁금증들이 있는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답이라고 여겨지고 속이 시원한 거죠.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계속하니까 맞나 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영적인 것만 옳은 거야, 나머지는 다 악한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 80년부터 150년경까지 이 주장은 초대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요한복음에도 이런 사상에 대한 비판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은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형제님, 세례 받으신 날 언제십니까? 네, 저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 언제인지? 전 심지어 세례를 2번 받았어요. 목사님이 임진강에 저를 담그셨거든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하시는 거예요. 뽀글뽀글 물이 올라오면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뽀글뽀글 제가 부아 올라왔어요. 아직 안 죽고 다시 나오다니. 다시 2번 세례 받았어요. 근데도 그날이 언제인지 잘 기억 안 나요. 구원파는 세례 받은 날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세례 받지 않은 거라고. 세례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사셔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지방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구원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럴듯한 신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어쩌면 좀 상대적일지도 몰라. 믿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쩌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치는 마치 옛날 것으로 여겨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아주 멀리 밀어두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우리가 딛는 땅을 디디시고 걸으시고 땀을 흘리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때론 분노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방식,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방식대로 살아가 보려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여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죠. 요한일서 1장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실제적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봤는데 자세히 봤다고요. 오늘 한 자매가 머리를 엄청 짧게 자르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한 번 보고 한 번 더 봤죠. 그리고 너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고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정확히 봤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굉장히 감각적인 단어죠. 조금 더 보여주실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굉장히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건 실제 하는 이야기죠. 속이거나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봤는데. 어떤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다 마셨어요.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수증에 리필이라고 써 있는 거죠. 설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들고 컵과 함께 가져가서 혹시 리필 되나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당연하죠. 뭐 드릴까요? 그럼 제가 누군가한테 그 카페를 추천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기 리필 돼요. 제가 그걸 뭐 구구절절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뭐 리필 되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 이럴 거 상관없이 영수증을 보여주고 컵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존재하셨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살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절차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원격으로 다 구원, 이러면 하나님도 편하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진짜 함께 하는 거, 멀리서 말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시는 거,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못 알아들으면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죽는 것을 보여주고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넣어봐. 도마가 그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을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 그걸 손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변질시켜 나왔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관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관계.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에 의해 잠깐 가지게 되는 거라고, 오해라고, 나중엔 정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 열어주면 열어준 만큼 실망하게 된다고, 속내를 다 보여주면 바보가 되는 거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호구 잡힌다니까. 이런 말들을 세상은 하죠.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내가 영원히 사랑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 중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찬양팀에서 감사하게 이 노래를 준비해 주셔서 설교 중에 이 노래를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노래도 좋지만
가사를 잘 주목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세상이 내게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 사랑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란 말 속에는 주는 사랑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더하시네. 영원히 사랑한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내가 너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상처받지 않으려 나만 모두 다 찾지 못하는 너 사랑이라. 네.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오해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거창한 슬로건이나 그럴듯한 말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 사랑을 저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은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4장 7절과 8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짧은 구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본문이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본문 요한복음 14장 이 외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일서 4장을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너와 내가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경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상징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랑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받았다고. 이건 여러분 확증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책임을 가지고 확인서를 써주는 느낌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를 보내준 걸로 내가 확실하게 보여줬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솔직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아 본 분들 많이 계시죠?
마음을 열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인 경우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마음을 열었어. 직장 동료 중에도 믿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렇다며?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많죠. 문자를 씹히는 것은 이제 괜찮습니다. 카톡은 일이 없어지잖아요. 문제는 송금 버튼이 없어질 때예요. 차단됐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열기 원치 않고 힘들다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사랑 안 하고 싶고 안 주고 싶고 받는 건 너무 좋죠. 오늘 제가 떡을 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른들께서는 제가 담당 목사니까 교육자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사실 포장해서 나눠드린 것밖에 없는데 받는 건 너무 기쁜데 주는 건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랑이나 간접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사랑을 생각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꾸만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 내 마음은 지금 이렇게 차가운데 하나님이 차가운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이 사랑이 정말 대단한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성인군자라고 착각하시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몽글몽글 피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불러드렸던 노래의 전반부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라면 후반절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뭐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후반부를 한번 짧게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쉬운 얘기지
김도연 씨가 만드신 사랑이란이라는 노래입니다. 앞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뒤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다면 받은 그 마음 모두 돌려주는 것, 그의 편지를 꼭 전하는 것.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잘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찰랑찰랑거리는 발목 정도에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허리춤까지 헤엄칠 만큼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방법이, 상환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일입니다. 오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일은 때로는 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 쏟아주고 오는 일은 어쩌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랑은 매일매일 보아야 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관계가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매주일 광고 시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 제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도 좀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도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원치 않게 꼭 만나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야 얘기가 되는데 만나러 가기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야 돼 라고 마음 먹고 갔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야기가 잘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쉽진 않아요. 도전은 해봤죠. 가는 동안 막 두근거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가가지고 얼굴을 봐도 뭐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족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사랑하기 진짜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료나 직장 상사, 학교의 선후배, 이성 관계 가운데에도 여러분 참 어려운 관계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야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한화 팬이다 있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야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시고, 같은 리그에서만 야구해줘도 고마워. 이기면 너무 좋고 저도 괜찮아. 야구에 여러분 훈련 중에 펑고라는 훈련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펑고라는 걸 아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펑고는 이런 거예요. 수비 연습을 하는데 저는 홈플레이트에서 공을 땅볼로 굴려줍니다. 그러면 수비하는 순번에 있는 사람은 그 공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 나에게만 오나요? 멀리 갈 때 그 공을 잡아야 수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코치는 어떻게 해주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5걸음 걸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공을 굴려주고 그걸 잘 잡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6걸음 혹은 5걸음 반의 공을 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계속 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한 걸음을 더 뛸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그 사람 유니폼이 어떻게 되겠어요? 흑범벅이 되겠죠. 죽겠다고 막 그 프로 선수들이 체력이 얼마나 좋은데도 오늘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훈련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걸음에 간신히 잡던 사람이 6걸음, 7걸음에 있는 공을 잡는 거죠. 그것이 펑고라는 훈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 걸음을 더 걸어보는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하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펑고를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얼마 정도까지인지, 난 지금 내 사랑의 범위는 이 정도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가 있죠. 자극이 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은 투명인간이 되고 싶은 때가 있죠. 지금 내 사랑의 깊이와 범위는 이 정도구나. 내가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거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과의 억만년의 거리가 있는데도 하나님 저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10걸음도 걷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편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못 받은 분들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전 이거 못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 찬양팀에도 좀 계시는군요. 사역자분들께 좀 나눠주시면. 펜도 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펜이 없어요. 용감하게 손 들어 보시면, 마치 맡겨둔 것처럼 손 드시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가장 먼저는 부모님께, 이쪽도 펜 없는 분들 계세요. 용감하게 드세요. 네, 그럼요. 여기도 계시네요. 형제님. 여러분, 이 편지는 부모님께 쓰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부모님과는 그래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계시죠? 이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두통이 생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분들에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전달이 되든 안 되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달이 되든 안 되든 좀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갑자기 사랑해 라고 말하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도 없는 분들 계시네요. 하지만 도전은 해봅시다. 한 걸음을 걸어보는 일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써보십시오. 아니면 난 그래도 부모님께 쓰고 싶어, 이거 전달해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면 한번 적어 내려 가보십시오. 오늘 다 적을 만큼 시간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걸음은 같이 걸어봅시다. 10걸음 같이 걷는 건 어려워요. 한 걸음을 걸어보는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펜 없으신 분 계시네요. 난 아직도 펜을 받지 못하였다. 첫 마디를 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쪽에. 네. 저는 방향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향해 고민해 보는 것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엄청난 방향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네요. 오늘 셀 모임 때 못 쓰신 분들은 더 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끝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시작은 해보시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쓰는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펜을 받으셨던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서 반납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사역들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리에 두고 가시면 누군가는 보물찾기를 해야 합니다. 잘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어색하지만 이런 규모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 중에 Love is a Verb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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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주보에 넣어도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와,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두근거렸다고요.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여러분에게만 멈출 수 있는 규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사랑입니다. 바닷물을 여러분의 인생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좀 묵상하시며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오늘 나가시면서 전화 한번 넣으셔서 교회에서 사랑을 표현해 보래 헐 하고 끊으시더라도 표현해 주셔요. 그것이라도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 걸음이 하나님이 그 걸음 가운데 기뻐 춤추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받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미워하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거절을 다 이기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전 예수님의 세상을 정화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정화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으시죠? 내일부터 만만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을 정화하는 마지노선이 되어주셔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해 주세요. 안 할 줄 알았지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네, 함께 그 사랑을 좀 표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잠잠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이름들을 좀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생각이 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상황들을 놓고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잔잔한 고백이지만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 전 이럴 때 너무 무너져요. 전 엄마 아빠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져요. 전 직장에 누구 생각할 때 잠도 잘 안 와요. 그 사람 때문에 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끌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한 걸음을 걸어보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로 세상을 정화하는 한 사람, 그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 내가 사랑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작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할까요?